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기 나름대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예수님 오셔도 안 돼. 2000년 전에도 그랬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였죠? 뭐를 믿어요? 아니, 처음부터 해봐.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뭘 믿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럼 오늘 나도 여기 있게 하셨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그분이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구원은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할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문들마다 한 사람씩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적인 이름이에요. 사적인 이름. 구원자.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지었을까요? 왜요? 그 좋은 이름을.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은 절대 짓질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저주받은 사람의 이름을 본떠가지고 쓰겠습니까?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죠. 뭐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아들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시죠? 온유가 뭐예요?
은유가 아니고 온유다. 은유가 저기 있어요. 온유.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에 쉽게 설명하면 지멋대로 날뛰는 존재가 잘 다듬어져 가지고 임금이 혹은 사람들이 쓰기 좋은 길들여진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길들여진 사람,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끝내버리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한 이런 온유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아들의 성품이에요. 그 아들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온유한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도 한 기업의 CEO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낙하산 말고, 부모가 물려준 기업 말고 자수성가해서 하나의 기업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사람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필요하니까 언어도 익혔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그는 남들이 놀고 쉬고 있을 때 더 많이 노력했겠죠. 어떻게 똑같은 수준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CEO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빗자루질만 하고 있겠습니까? 다르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CEO다.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겠죠. 왜? 이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대가를 치르셨겠죠? 그걸 알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래요?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거지같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인사하냐? 거지같이 사는 존재가 그런 때는 말을 잘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다시 거듭남의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위임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가는 존재들, 그게 성도예요. 그러려면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주인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주인이 돼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목양한다고 여기 서 있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사는 수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여러분이 마음 먹는 수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그냥, 아니 그 이하에 머물러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엉망이야. 맨날 책도 안 읽고, 맨날, 아니 책 안 읽어도 돼, 괜찮아, 안 읽어도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애들한테 책 읽게 하려면 부모가 책을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책 안 읽으면서, 야,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 말이 통해요, 안 통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 야,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애들한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 부모는 안 읽으면서. 말이 안 되죠. 부모가 된다라고,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주의 개념은 그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 욕망을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욕망을 세 개를 깨끗하게 이기셨어요. 지난주에 보셨던 첫 번째, 세 가지의 욕망이 있죠. 메슬로는 이걸 5가지로 얘기했지만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것을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이 욕구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 육체적 욕구. 따라해볼까? 육체적 욕구. 두 번째, 존재적 욕구. 세 번째, 초월적 욕구.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이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이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주인답게 살지 못하게, 그 첫 번째가 육체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체적 욕구는 먹어도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이런 욕심을 가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덩어리를 떡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들 수 없어서 그거 안 했어요? 물 위도 걸으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도 남게 하신 그 기적의 예수님이 그거 돌 하나 하나님이신데 그 떡 되게 못 만드실까요? 나는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셔. 만들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배가 고파요. 지금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은 떡해서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따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떡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대답에는 나는 할 수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끌려갈 수 없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100만 원이 생겼어요. 작은가? 1억. 100만 원이니까 1억 있는지. 그래 1억. 뭐 쓰는데 뭐 그 1억. 내 월급이 1억이에요. 1억이 되니까 막 재치기를 한다. 1억 하니까 이제 막 내 월급이 1억이야. 근데 여러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다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다 부족합니다. 넘친다고 하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돈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많이 조금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진짜 들었어. 근데 그분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딱 돈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 쓸 생활비하고 자기들 그 뭐 보험 정도, 애들 다치고 그러니까 이거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 선교한다면 선교 보내고 뭐 한다면 교회에서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재수 없어 이러겠지. 이분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야. 뭐 불경기 이런 거 안 타. 막 주더라고. 내가 지금 당장 떡 해먹을 수 있지만 떡 해먹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갈증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갈급해 있어요. 그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주님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내게 먼저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평탄케 되고 이미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존재적 욕구입니다. 자, 존재적 욕구 4장 5절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존재적 욕구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욕구고 존재적인 욕구인데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밑에는 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바닥이 우리처럼 이렇게 흙이 좋지 않아요. 거의 막 암석 이런 게 많아요. 딱 뛰어내리면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착! 그것도 뭐예요? 그 뛰어내리는 거 뭐지? 번지 점프처럼 탁 뛰어내리면 땅 닿을 것 같은데 안 닿고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딱 뛰어내렸을 때 땅에 아슬아슬하고 떨어질 때 천사가 밑에서 탁 받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환호성 칠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봐. 얼마나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면. 이게 존재적 욕구인데요, 이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여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결하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뛰어내리라고 그랬는데 왜 시험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한번 더 따라할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의심이 찾아오면 뭐 하죠? 사람들이? 시험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미끼를 딱 깔아놓고. 이건 지금 그렇게 시험하는 그 사람에게도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내 남편은 절대적으로 믿고 내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오늘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더해져 가고, 연약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딱 하면 영의 철이 크로스 딱 해가지고 힘도 되고 지혜가 되고, 그렇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뛰어내리라고 한 건 뭐예요? 마귀가 지금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의 중간에 서서 이 사랑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아닌 척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무릎 탁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선포할까요? 사탄아, 시험하지 마라. 아멘. 그런 의심이 들어오고 들라.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할 수 없고 사람도 온전할 수 없듯이 교회는 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데 대신에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교회 속에 멤버로 있으면서, 식구로 있으면서 어느 날 교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이렇게 하면, 미워할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미워할 것 같으면 미워할 거죠. 여러분,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헌금도 저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넣고 들어오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저게.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저 뒤에 이제 헌금꽂이에 이렇게 이걸 꼽아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헌금하기 편하게. 봉헌드리기 편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한때 왜 이런 걸 여기에 이렇게 해놓냐는 얘기지. 여러분, 그분이 잘하고 계시면 그걸 해놓은 거 가지고 시비 걸까요, 안 걸까요? 여러분은 시비 걸어요, 안 걸어요? 왜요? 잘하고 계시니까. 꼭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시비 걸어요. 자, 저 뒤에 지금 그 성경 읽기표 해놨어요. 그거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그거 해놓은 겁니까? 여러분 건강하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반드시 이 정도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더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저 뒤에 해놨으면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할까, 안 할까? 안 해.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읽자 하는데도 안 읽어. 씨. 다음 주에 읽어야지. 씨. 그 다음 주에 읽어야지. 씨. 계속 그래. 자, 이 사람 시험 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안 하니까. 보통 성숙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들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그걸 내 안에서 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옛날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 나도 내가 보니까 내 사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속성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고 그랬지. 그 이기적인 것을 지금 풀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만 이기적인 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타적으로. 내 새끼가 아무리 귀해도 버릇없이 하고 지멋대로 하고 엄마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어머 잘한다 나이샷 이러나요? 그게 사랑인가요? 잘못하고 있으면 매를 들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 저런 거 하지 않아도 돼. 뒤에 뭐 이거 써가지고 체크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저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 안 읽어요. 사랑은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답이에요. 네가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나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교회와 내 관계를, 성도로서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또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단아, 따라합시다. 사단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육체에 욕심이 들어올 때도 나 떡 필요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이렇게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끌려다닙니다. 늘 사랑에 구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해야 됩니까? 구걸해서 얻어지는 사랑이라면 나 맨날 깡통 들고 다니겠다. 막 깡통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좀 담아줘 보세요. 여기다 조금만 더 좀 더 담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내가 엊그저께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태우 집사님 내가 자도 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할래요?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인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을 뭘로 설명해요? 이것을 알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았죠.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노예로 있었던 요셉에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전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이집트의 애굽의 왕 다음에 가는 총리로 이방인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단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빠져버리면 그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얻어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기 마지막 이 초월적 욕구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초월적 욕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 지금도 성지에 가면 다볼산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험산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산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으니까 그 높은 산으로 마귀가 예수님, 지금 줄이신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가서 천하만국을 그 다볼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볼산이야.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볼산이야. 그냥 그 위에 올라가면 다 보여. 그냥 막 여기도 보이고 동서남북으로 다 보여. 다 보여. 그런데 그 도시와 그 전 존재가 다 보이잖아요. 이걸 뭐 하겠대? 다 주겠대. 뭐 하면? 딱 한 번 무릎 꿇고 딱 인사 한 번 딱 하면 다 주겠대. 딱 한 번만 하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쳐. 그냥 그냥 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불러준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거기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번만 딱 무릎 꿇으면 이 모든 명성과 다 주겠다. 이 초월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는 남보다 더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안에 끊임없이 있고, 그것이 맨 마지막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채워져. 신이 되어야만 끝나게 돼 있어요. 신이 되어야만.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끊임없이 작동된다고요. 다 누릴 수 있고 다 거느리면서 자기가 통제 다 할 수 있는 그 신의 경치.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걸 뭘로 이기세요? 자,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니. 누구에게만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라.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창조하시자마자 마귀란 놈이, 그래서 하나님이 룰을 주잖아요. 법을 주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거 따먹지 말라.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마귀란 놈이 유혹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죠. 그런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짓기 전 상태, 요것을 넘어뜨리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는 싸워서 된다 안 된다? 마귀가 안 되는 걸 알아.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다른 천사들이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무릎을 꿇으면 누가 경배받아?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죠. 이야, 내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처럼 위대하면 그것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고, 명예가 권력이 그것이라면 거기에 무릎 꿇게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대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누리기라도 하지. 나가서 지들 나가가지고 막 하잖아. 막 어디 막 지옥 연습하잖아. 불 켜놓고 불 켜놓고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지옥 연습하잖아.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고 그냥 지옥 가든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나는 예수를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배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지. 설교할 때는 그냥 대충 듣고 가면 되지. 아니요.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저를 보러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시간인데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올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 존재를 자기를 드리는 삶에 모든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예배자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내 전 존재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뭐를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예배자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상처가.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옛날에 말을 키우잖아요. 말을 키우면 이 재갈을 안 해놓고 그냥 야생마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말들이 이 집, 윗집, 아랫집 막 서로 섞일 수 있어. 그럼 못 찾아와요. 걔네 집에서 우기면 우리 건데, 우기면 이게 법에 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증명해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들이 딱 어느 정도 성장하면 딱 코너에 몰아넣어요. 이렇게 말들 뭐 할 때 코너에 몰아넣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죠. 보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꼭 묶어놓고, 그러고는 인두 있죠. 인두에다가 딱 불 지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불 시뻘겋게 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구수한 냄새가 나죠. 나 엉덩이 하면 참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서 엉덩이 하면 내 가슴이 뛰어. 엉덩이에다가 하나님이 정, 용, 구쫙한, 지금도 아파 막 그 생각만 하면. 환상을 본 것 같아 그때. 합격으로 쫙 보내는 거.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네. 그러면 연기가 팍 나면서 이 살에 사람 인자가 쫙 배겨요. 그러면 얘는 말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내 말인 것이 표시가 나요. 아무리 섞여도. 이게 스티그마, 흔적이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엉키고 설키고 먹고 사는 문제로도 엉키고 섞일 수 있고, 또 무슨 일, 이런저런 일, 세상 속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협력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흔적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어떤 삶 속에서든지 그것을, 어려운 고난을 지나갈 때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다 흔적이야. 내가 억울해. 내가 아무리 따지고 싶지만 따져도 나중에 결과는 뻔해. 하나님이 요구도 먹어. 예수님이 요구도 먹을 것 같아. 내가 이길 수는 있어. 말을 해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목사는요 이런 때가 진짜 많아요. 이길 수 있어요. 말해서 질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꾹 참고 기다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상처받으시니까. 그 흔적을 누구에게? 나에게. 참을 수 있는 것, 그 흔적 하나가 내게 있고, 또 억울할 때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이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지나갈 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겪어내고, 그게 다 흔적이라고. 그게 다 흔적이에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떤 흔적을 가지셨나요? 나는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이 스티그마,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존재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서 이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이 흔적을 갖는 것은 내 심장이 식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도 그 안에 예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충분합니다. 억울해도 괜찮아요. 그거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 흔적 기억하시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나는 이 가사가 제일 가슴이 감명 깊게 와닿아요. 209장 찬송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육체에도 육체적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렸는지, 내가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 불쌍한 존재죠. 또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내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쇼를 한번 보여보라고 한다고 버리고, 그런 존재도 사라져버린, 응?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될 것처럼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초월적인 존재,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4절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의 피가 식어져도 나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나님의 교회. 내 심장이 멎고 내 피가 식어지고 내 손이 마르고 내 혀가 말라도 마지막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다 당해도 내 가슴에 눌리고 또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것이다. 나는 오늘 저에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흔적을 가지십시다. 예수의 흔적.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